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더워요? 온도 낮지 않았어요? 저기 있잖아요. 저 바깥에 문 열어보세요. 실내기 돌아가는 거. 큰 거, 첫 번째 거. 저기 실외기가 가끔 안 돌아가더라고요. 실외기 안 돌아가면 여기 실외기 안 돌아가죠. 그렇죠. 이 끄다가 다시 켜보세요. 이게 실외기 안 돌아가니까 껐다가 나중에 완전히 닫히면 다시 한번 켜보세요. 가끔가다 이제 실외기 안 돌아갔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나올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절고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의 십자가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아내와 두 아들에 관한 역사적인 사건을 비유로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볼레, 물건을 파라볼레가 아니고 헬라어로 파라볼레. 그러면 여러분 헬라어 단어 하나 외웁니다. 비유로 이 파라볼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사용된 이 비유는 파라볼레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이 아니고 알레고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말은 풍류적으로 해석하다 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해석 가운데서 이 알레고리적 해석, 풍류적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 방법은 성경적인 해석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알레고리적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에 대한 명백한 의미를 아주 모호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풍류적으로 해석하면 이상한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에서 풍류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것 중에서 신약 성경에는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특별한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풍류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특별하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성경 해석 방법에서는 오늘 본문이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이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명백한 역사적 사건을 풍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는가?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율법주의와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선 우리가 22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여기 있는 이것은 비유다. 이게 파라볼레가 아니고 알라고로 풍류적인 의미로 지금 이 말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두 자녀와 두 아내에 관한 실제적인 이야기를 오늘 신약에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복음과 관련하여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보면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먼저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여자들이 2명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누구예요? 하나는 사라, 하나는 하갈. 여기 자유 있는 여자라는 말이 사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두 여자는 뭘 말하고 있느냐? 두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단순한 아브라함의 아내들이었어요. 구약시대 때는 사라나 하갈은 별다른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두 아내를 통해서 이거는 단순한 두 아내가 아니라 두 언약이었다. 아브라함의 두 아내를 통해서 언약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뭐냐? 하나는 십자가 복음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상징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모세와 맺은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 두 언약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란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누굴 말해주고 있냐? 사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한 모세와 맺은 언약은 누굴 말해주고 있냐? 하갈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라와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란 십자가 복음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비유하고 있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을 통한 모세와 맺은 언약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과 사라는 십자가 복음을 비유하고 있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율법주의 신앙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유업은 율법주의 신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복음에게 주어진 언약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율법주의 신앙, 거짓 신앙과 참된 복음에 대해서 갈라디아 전체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한 예로 지금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에게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 복음의 선자들에게 주신 유업이라는 사실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시 또 하나 강조가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언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둘의 언약의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언약의 공통점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이 공통점이 없다는 말은 이쪽 삶에서 이쪽이 없는 언약을 누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으려면 철저히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삶 가운데 써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유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삭을 보면서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과 십자가 복음의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주의 신앙과 십자가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5장으로 갈 텐데 5장에 보면 뭐가 있냐,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십자가 복음 하는데요, 그 십자가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율법주의와 십자가 복음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는 이 십자가 복음이 뭐냐, 십자가 복음으로 산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율법주의 신앙의 특징. 자, 23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자,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다 했습니까?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안 되니까 뭐합니까?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보내가지고 아기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인간적 방법으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이라 했는데. 그래서 여종에서 육체를 따라 났다는 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갈의 신분이 뭐예요? 종이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여기서는 신분 차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이었고 육체를 따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무엇을 비유한다고요? 율법주의 신앙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율법적인 신앙이 뭐냐?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설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율법주의 신앙은 뭐냐? 우리를 종으로 만드는 거짓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절대로 자유함이 없고요. 왜 여러분이 사라를 자유하는 여자라고 말하는지 잘 생각해요. 하갈은 종이라고 말해요. 율법주의 신앙에는 종된 삶만 있습니다. 전통의 종이 되고요, 규례와 법칙의 종이 되고요, 종된 삶에 자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는 뭐냐? 중요한 건 거기에는 하나님의 유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유업은 없다고요. 왜? 전혀 성격이 다르다 했잖아요. 율법주의와 복음에 있는 이 각각 다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을 냉철하게 말씀하신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우선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마엘만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삭만 내가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했을 때 그 약속을 못 기다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보내가지고 이스마엘을 태어났잖아요. 자, 이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한 대화가 있어요. 자, 그걸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이나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해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은 너에게 준 모든 축복을 유업을 받을 자가 아니야. 아니랬어요. 내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너희 모든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겠다. 명확하게. 이 말은요,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로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단 하나도 얻을 수 없어요. 인본주의는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삶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 삶이 좀 잘 돼 보려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런 동기로 예수를 믿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이런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안 됩니다. 율법주의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 신앙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를 더 신뢰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뭔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상태보다 외부적인 복종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상관없이 외부적으로 잘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격 재신 성령님보다 규례와 규칙을 신뢰하는 것이 전형적인 율법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요, 우리의 신앙을 일정한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이런 신앙은요, 종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관에서는 절대로 자유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유업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주의 신앙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내가 지금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한다.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우리들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지거나, 혹은 우울감을 가지거나, 반대로 열등감을 가지거나, 안일함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신뢰하거나 자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육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도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신들의 종교적인 배경과 신앙적인 열심도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배경과 신앙적인 열심은요,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것들이에요. 또 그런 것들은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들도 우리들이 의지하는 육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면 자기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철저하게 타락한 율법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유업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복음의 핵심입니다. 뭐가 아닌 것이 보여야, 뭐가 아닌 것이 명확하게 보여야 참된 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이 아닌 요소들이 뭔가를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런 의식적으로 잘하고 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거쳤잖아요.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하나님 인재역에서 침체 일로에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있나 이거죠. 이게 세상 탓이 아니고 시대 탓이 아니라 어차피 역사 가운데 운행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오셨잖아요. 훌륭한 목사님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근데 왜 이제는 안 되나 이거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신 분인데. 그건 오늘날 우리가 올바른 신앙관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모르는 거죠. 그 중에 복음이 아닌 것이 뭔지, 거짓 신앙이 뭔지, 특별히 이 율법주의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이 너무너무나 귀한 것들인데,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왔다는 겁니다. 왜? 율법주의가 뭔지 몰라서. 너무너무나 귀하고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들인데, 그것이 다 오늘날 우리에게 화살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빌보서 3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육체를 의지할 만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육체를 나열합니다. 쭉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의 육체, 여기서 육체란 말은 우리가 스펙을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말한, 제가 말하는 이 육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육체를 오늘 쉽게 말하면 스펙입니다. 스펙. 그것이 종교적 스펙도 될 수 있고 사회적 스펙도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육체는 세상에 죄 짓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스펙, 사도 바울이 나열하는 이 스펙은 그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스펙 앞에 다 굴복당할 만큼 대단한 스펙이었습니다. 육신이었다고요. 육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 자랑한다 이렇게 뭐 죄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스펙이에요. 여러분 스펙 내놓을 때 여러분 좋은 거 내놓지 나쁜 거 내놓으세요? 스펙이에요. 오늘 쉽게 말하면 스펙이라고. 그 중에 두 가지. 그걸 요약하면 크게 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종교적인 배경. 그 당시에는 종교적인 배경이 대단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신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불렀다고요? 육체라 불렀다고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 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놓을 만한 스펙들, 나 육체예요. 육체. 다시 말하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선하고 좋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것이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좋은 것들이었어요. 열심을 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고, 수고하고 섬기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한 거고, 다 좋은 것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내 스펙으로,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인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지거나 우월감을 가지거나 그런 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설려고 할 때 여기 육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 정확하게 성경적 표현을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려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복음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주신 소중한 은혜들로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행해왔지만 이게 자기의 공로가 되고 스펙이 되고 그렇게 가지고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는 것도 똑같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다 뭐로 여겼다 했어요?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로 여겼다고 바울의 이런 스펙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도 소용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한 학식과 있었기 때문에 교리도 그렇게 쓰고 성경도 그렇게 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거면 하나님 그걸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내가 자랑하고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일을 하려 할 때 실패하는 거죠. 바울도 실패했어요. 언제? 이런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 섰을 때. 성결 때 실패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을 봅시다.
오늘날의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 안에 육신이라는 자부심이 너무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당적인 배경, 자기 교단으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전통,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 어떤 사람은 교회의 규모나 예산, 목회자의 학력, 성령의 은사와 사회적 영향력, 훌륭한 지도자, 축복받고 잘 되는 것, 그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다 소중한 거예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자신들의 신학적인 공부한 걸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성경만 읽은 걸 자랑합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자기가 큰 교회 다닌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소중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것을 인하여 내가 힘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고 그걸로 인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은 율법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유혹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고 열방이 복을 받도록 복이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셨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데는 분명한데 이 육체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오늘 많은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개들이고 행악한 자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외에 예수 외에 여러분이 자부심이나 우울감이나 열등감이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나는 육체를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정확하게 율법주의 신앙이고요, 정확하게 종된 삶이고요, 그게 노예된 삶이고요, 그게 자유함이 없고요, 그게는 하나님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한 가치관과 자세를 가진 교회나 성도들의 삶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적인 삶과 사역이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세상과 죄를 이기는 능력도 없고요, 다른 사람을 용납할 만한,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용납할 수 있는 능력, 온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 등 십자가의 능력 곳에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은 결국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육체를 의지하는 자는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 자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복음의 능력이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을까요? 잘 생각해요. 십자가 율법주의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특징은 육신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 신앙의 특징. 자, 아까 우리가 이삭은 무엇에 비유하고 있다 했습니까?
십자가 복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아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이 아니야. 너의 유업을 이을 자는 이삭이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했잖아요. 이삭이 뭘 대변한다고요? 십자가 복음. 아브라함부터 주신 하나님의 유업은 어디에 있었대? 십자가 복음에 있을 때, 십자가 복음에 서 있을 때 아브라함께 주어진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십자가 복음의 선자에게 유업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유업으로 주신 아브라함의 복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고, 자, 하나님의 모든 유업은 약속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율법주의 신앙에는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방법과 전통을 따른 종교적인 의식과 헌신은 있을지는 몰라도 어떤 은혜도 있을 수 없고요, 거기는 진정한 믿음도 없고요, 하나님의 유업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보세요.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복음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그러면 십자가 복음 가운데 세워질 때에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의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거든요. 아무리 당연하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을 해야죠.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일하는 사람 열심히 일도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유업은 하나님의 주시는 뭐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자,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절구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54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이사야 54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마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자, 보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네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네, 3절까지. 자, 여기 보시면 생산치 못한 자,
잉태치 못한 자의 자식이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많다고요? 남편이 있는 자보다 많다 했습니다. 왜 많을까요? 하나님이 그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식이 많다는 말이 우선 무슨 말일까요? 애 많이 놓는다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남편 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뭐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남편 되신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선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편 있는 자녀는 누구를 말할까요? 지금 이사야 54장이 하는 말이나 갈라디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하는 말씀이나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 있는 자가 누구였어요? 누구였어요? 사라. 하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갈을 통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편 있는 여자의 자식은 무슨 말이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교회 부흥될 수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그래 왔어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그래 왔어요. 성기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은 뭐냐?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다는 말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은 자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만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 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자들보다도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유혹과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친히 그 일을 열매 맺기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 왜? 나는 일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신 분이라고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인생 일이든 교회 일이든 우리가 선교회 일이든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하느냐? 복음을 선 자,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 주님만을 신뢰하는 자, 그 복음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보세요. 역사가 그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사야 54장 4절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 말씀은요, 홀로 있는 자의 자식, 잉태치 못한 자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한테 뭐가 있다? 여기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수치를 당하지 아니라, 놀라지 마라,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치 당한 때가 있었고 치욕을 당할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응? 우리가 이것을 보면요, 십자가의 복음에 서면 처음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노래질 수 있고요. 여인이 애를 못 낳으면 거의 수치고 부끄러움이었잖아요, 옛날이나.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지는 몰라도요, 복음의 선자가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왜 수치와 부끄러움인 줄 아세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금방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섬기고 있어서 이런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예배하지 않는 들보다도 덜 공부하고 덜 일하고 느려질지는 몰라도 복음의 선자가 승리한다고요. 그들이 빠를지는 몰라도 인간적으로. 여러분 1등은 출발할 때 1등 1등이요. 결승전에 1등 도착해야 1등인 거예요. 네? 출발선에 1등 1등이요. 결승점에 도착한 사람이 1등이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출발선에서 남보다 먼저 출발하려고 하고 할 수 있어요. 남들의 다른 환경과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출발선부터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결선점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철저하게 느린 것 같아도 느린 것 같아도 앞이 막막한 것 같아도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뒷받침하시는 거죠. 그래야 내 노력의 열매가 아니고 내 수고의 열매가 아니고 내 열정의 열매가 아니고 내 스펙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열매와 영광을 내 인생 가운데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54장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보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로 많이 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다시 정리해 볼까요? 하갈이 난 이스마엘은 뭘 의미합니까?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사라를 통해 난 이삭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유업의 예루살렘을 비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5절을 보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삭을 통한 십자가 복음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염두에 두고 2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절구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이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다시 볼까요? 시작.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 보고 사라. 지금 사라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보이십니까? 십자가 복음에서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게 되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54장과 대조해 보면요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이사야 54장 약속하신 열매는 십자가 복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4장뿐만 아니라 이사야 후반부, 이사야 40장부터 60장에 나오면 신약과 이렇게 주어진 유업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유업이 뭐냐? 회복과 부흥의 유업, 열방의 유업, 성령의 능력의 유업, 보호의 유업, 부의 유업,
새하늘과 새 땅의 유업들이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데, 이 유업은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 신약 교회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근데 이 신약 교회 주신 유업을 갈라디아서와 연결해 보면 신약 교회에게 주신 유업인데, 오늘 우리 다 신약 교회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신약 교회부터 시작되잖아요. 성령이 오심부터. 근데 신약 교회라도 어디에 철저하게 교회와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 복음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의 유업뿐만 아니라 이사야 하반부에 주신 오늘 신약 교회라면 이 교회가 아니에요. 호산나 교회, 어느 교회, 어느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잖아요. 교회가 우리잖아. 주신 유업이라고요. 자,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유업이 어떻습니까? 많이 나타납니까? 열매가? 아니면 고갈되어 있습니까? 철저하게 고갈되어 있습니다. 고갈되어 있다는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하반부만 하더라도 회복과 부흥, 열방,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이라고요. 갈라디아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중에 하나가 성령의 능력이라고요. 성령.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끄집어 내면 무슨 시사운동이 뭐 운동이니. 여러분 앞으로 유튜브 오지 마세요. 그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이요, 흔한 사람들의 한 편협적으로 따가지고요, 뭐 유튜브 조회수 올라오는지 몰라도요, 우리의 영성을 혼란시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말하는 사람들의 신학적 배경도 모르잖아요. 남과 판단해요. 그 사람이 무슨 공부했는지, 어느 신학이었는지, 어느 교단인지 아무도 자기소개는 하나도 안 하고 말만 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유튜브에 지금 이런 게 너무 편견합니다. 목사님 보니까요. 보지 마세요. 신앙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다 자기 어떤 신학적 가치관이 있는지, 자기들은 그에 대해서 그냥 비판만 하지 어떤 근거로 가지고,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내가 못 봤어요. 그 사람이 어떻다, 그 사람이 없었다, 사람만 얘기하는 거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야죠. 왜 사람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어느 누구 사람, 어느 기준이 성경이지 무슨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어느 아무개 사람, 어느 게 아무개 사람. 한 사람도 나는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사람 가지고 얘기하지. 그럼 듣지 마세요. 요즘 아주 못된 유튜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 벌려고. 우리 거 보세요. 호산나 교회. 할렐루야. 오늘날요, 이렇게 십자가 복음 전하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은 안 들러야 안 들을 수 없습니다. 만날 하는 게 이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한국 교회 가운데 복음에선 교회와 성도들과 선교단체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한참 웃을 때는 통역자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는 사인인 거죠. 통역해본 사람은 압니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전쟁, 기근, 뭐 지진, 뭐 지금 재난이 진짜 사실 그죠? 뭐 우리가 봐도 이제는 뭐 매스컴이 있어서 뭐 엄청, 이거는 이제 뭐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으니까 이게 진짜 재난.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는 말씀입니까?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난리 진동을 치더라도 예수님 뭐라 말했습니까? 이게 끝이 아닌데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그제서야 전이 보신다 했잖아요. 뭐 땅끝까지 증거되는지 아니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전히 복음이 선포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난리 구슬치기도
어떻게 복음이 있는 교회, 복음이 있는 성도, 복음이 있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어지럽고 진리와 교리가 팽팽하고 서로 물고 뜯고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들 다 놔두고 복음 안에 선 교회, 복음으로 사는 성도, 복음으로 사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누굴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땅까지 계속적으로 증거되겠어요? 하나님 누굴 통해 일하겠습니까? 그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열매가 많다잖아요. 영혼 구원은요, 또 이 시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다 십자가 보험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산의 교회는 적지만 부지런히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거짓 신앙적인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렇게 때리고요,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한 데 세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아니, 여러분 다음 세대 비전 주시면서 철저하게 여러분을 복음 안에 세우라고. 때때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 길고 설교 시간 길고 지루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반드시 이곳에서 이 말씀으로 배우고 무장하고 세워져야 합니다. 이게 없이 다른 걸 세워지면 무너져요. 한 가지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래 아주 우리가 한국교회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요, 뭐 이름만 대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셨다 하더라고요. 자기 한 번은 의도적으로, 최근의 일이죠,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루 종일 앉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기독교 방송 있잖아요. 한 4가지인가 3가지 채널이 있거든요. 하루 종일 그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봤대요, 설교를.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보니까 예수가 없고 복음이 없더래요. 설교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본문의 비유에서, 자, 다시 한번 하갈을 통해 난 이스마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 종의 신앙,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는 신앙, 육체를 따르고 육체의 종으로서 육체를 이기지 못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하갈과 이스마엘이 누구를 핍박했어요? 이삭을 핍박했잖아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얼마나 많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괴롭힌지 몰라요.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스마엘을 쫓아가. 사라가 막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사라의 말을 들어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도 내가 한 민족은 이루게 하지만 그는 유업을 이룰 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하다? 쫓아내라. 쫓아내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듯이 율법주의 신앙이요, 십자가 복음의 신앙을 핍박합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유튜버들이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자, 갈라디아서 4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러분,
율법주의와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버려라는 말입니다. 왜? 거기에는 유업이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열매가 하나도 없다고요. 자기 수력과 자기의 노력만 남을 뿐이지, 자기의 열심만 남을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유업은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가 유업을 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유업들은 초청이지 보종이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보종은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줘야 될 것이 보종이고요, 초청은요, 우리를 그리로 초청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유업과 축복으로 초청이기 때문에 그 초청에 맞게 뭡니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약속이 유효한 겁니다. 초청방만 받아놓고 왜 안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가 가야지. 가서 그 안에 가서 그만한 자격 있는 사람으로서의 거기 가서 누려야 되는데, 초청만 받아놓고 있는 상태인데 왜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안 도와주냐고, 왜 내게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시냐고, 이렇게 초청장 받아놓고 보증처럼 여기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예가 수두룩 빽빽합니다. 수두룩 빽빽하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뭐라 하냐? 내가 도착한 거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그 연도 시점에서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얘기, 아브라함의 얘기하고 시대가 얼마 정도 차이 나는지 아세요? 2100년의 역사가 차이 나요.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2100년의 역사가 차이 나는데, 그러면 어마어마한 과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과거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시제를 어떤 시대냐면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과거 시제를 사용해요. 과거 얘기라는 게 아니라 오늘날 그 일이 오늘날 또 일어난 것처럼, 그죠? 오늘날 일어난 것처럼 실제로 이스마엘과 이삭이 쫓아보고 이렇게 괴롭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와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고 한 그 2100년의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이, 만약 그 일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라 할 정도로, 그 말이 뭐라고, 이스마엘과 하갈이 뭐라고 율법주의시나, 이삭이 뭐라고요? 십자가 보고. 그러니까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오늘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냐? 교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 이걸 가리켜 거짓신앙 체계인데, 이것을 철저하게 버리고 십자가 복음을 써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게 유혹 없는 거죠. 거기 생명 없는 거죠. 그게 약속 없어요. 목사님이 호산나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뭐 좋아하지 않는 뭐 시간에 뭐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하고 어려운 설교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복음이 가르쳐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님이 전하라고 호산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보내시고 다음 세대를 주님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 거짓 신앙체계를 깨뜨리는 다윗의 물맷돌까지 쓰시게 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여러분 아세요? 다윗의 물맷돌, 그 도라나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 이런 인본주의 신앙 가치관, 기복신앙적인 이 가치관이 골리앗과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깨지지 않는 경관진과 같은 이것이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것도 열심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 이러한 신앙의 가치관이 팽배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걸 철저하게, 제가 여러분을 보더라도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는 그 장단, 난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더 확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서 일하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요? 목사가 여러분보다 탁월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호세네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자신이 비록 왔다가 간대야 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매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열매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맞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령하시고 구속하시면 믿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고 약속이 있고 생명이 있고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같이 언약에 속한 자이며 약속된 유업을 받을 자임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복음 가운데 서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앙으로 살아가면 약속된 유업과 축복을 얻지 못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거품 싹 빼고 본질로 돌아가서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주일에는 십자가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좀 구하고요, 하나님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요소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요, 이런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고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철저히 주님만 우리 자랑 삼고 힘 삼고 의지하고 해야 합니다.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요, 이게 잘 모르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명백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년 우리에게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내려놓고요, 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신뢰하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게 뭔지, 그게 다 하나님 주신 소중한 것들이고 귀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거 자랑하라고 의지하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영광에서 하나님 쓰실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고 주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